성도님들, 선생님들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온전히 아버지를 구하지 못하고 제 마음속에 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늘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무장하여 더 굳건하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서 아버지를 예배하기 어려워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상황보다 크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만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은혜와 말씀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말씀을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들께서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힘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으로 전달하시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며 섬겼던 우상들, 나의 보좌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은 모두 변하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변치 않는 유일한 진리의 주님입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가 살아가며 변하는 헛된 세상의 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님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혈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이 자리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 저희의 성령의 은혜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사람들 마음에 모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막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자, 함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6면에서 327면 아마 걸쳐서 있을 것 같습니다. 6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과 21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20절과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원래 중간을 지금 건너뛰어서 하는 바람에 중간에 살짝 연결이 안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같이 좀 여호수아와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험 다 끝났죠? 혹시 아직도 시험 안 끝난 친구 있나요? 아직도 시험이 안 끝났다? 네, 다행히 없죠. 시험 끝나니까 홀가분하시죠? 잘 봤든 못 봤든 어쨌든 끝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시험 기간이 되면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공부를 더 해야 되나. 혹시 고민해 본 사람? 응? 없네요. 고민 없이 그냥 아예 안 오거나 고민 없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좀 덜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특히 이제 인문계를 가고 또 이제 대학을 앞두는 친구들이 있으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늘 이런 사실 고민에 많이 빠져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좀 별로 안 할지 모르지만 고3이 되었을 때 인문계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 한번 미리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삶도 힘든데 살아가기도 힘든데 벌써부터 고3 걱정을 해야 되나? 고등학교도 안 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문제예요.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많은 삶 가운데서 그런 선택의 상황들이 놓일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상황들이 놓여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되느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 교회 가는 것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구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이렇게 너무 양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공부를 하는 것과 교회를 가는 것. 이게 반드시 양분되어져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사실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친구들에게 그게 굉장히 큰 일이기도 하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투영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흔히 성과 속,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의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이제 구분을 할 때 이렇게 칼로 물베기 하듯이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건 다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고 무엇인가를 사 먹고 무엇인가를 사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살아가는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합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스러운 것과 세속된 것을 구분을 할 때 어느 한쪽이 더 세속적이고 어느 한쪽이 더 성스러운 것인가를 좀 구분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들이 조금 넓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조금 오해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그게 다 성스러운 건가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목사님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 정투를 보면 참 하나님이 정말 회개망측한, 좀 나쁜 표현은 이거는 이제 제가 나쁘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 정말 기묘한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그 곳에 만나는 것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면 굉장히 튼튼한 성이에요. 자, 요즘은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죠. 근데 예전 시절에는 그런 성들을, 우리나라에도 성을 쌓았죠. 혹시 여러분들 아는 성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한 게 남한산성. 그리고 행주산성이라고 들어보셔서 행주산성? 가본 적은 없지만 한 번쯤은 들어봤죠. 역사 시간에 이런 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산성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짓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곳은 아마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저곳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지 잘 이길 수가 있느냐? 사실은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군사력이에요. 쉽게 말해서 군사력이 빠방한 나라가 싸웠을 때 이기기가 좀 더 쉽겠죠.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제 지리적인 요소들도 포함이 돼요. 근데 사실 오늘날에는 지리적인 요소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국지전 말고 이렇게 조그마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은 전쟁들 말고 진짜 만약에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옛날처럼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가 마치 게임을 하듯이 그냥 버튼을 누르는 걸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버튼을 누를까요? 미사일 버튼들. 그러니까 뭐 100명, 200명 어디 가가지고 총싸움하고 이런 싸움은 그냥 국지전, 그냥 작은 데서는 하는 거지. 만약에 세계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싸움보다는 핵폭탄이 날아가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러한 형태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리적인 요소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전쟁은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가서 어떻게든 이렇게 부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리적인 요소들도 군사력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6.25때 우리나라가 거의 저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내려온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어디였죠? 중공군의 인해 전술. 여러분 지금 중국 인구가 얼마쯤 될까요? 중국은 인구 파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순간에도 거의 수천만 명이 죽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중국은 놀라운 일이지만 산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에 예를 들어서 식구가 아이들이 10명이다. 그럼 10명 중에 실제로 우리처럼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2명, 3명밖에 안 돼요. 아이들은 낳았는데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올리면 벌금을 받아요. 그런데도 주구장창 낳아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중국 인구가 그래서 지금 15억 정도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앞에서 죽으면 그 죽은 데를 밟고 그냥 계속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냥 미사일 한 방 펑 터트리면 그냥 통째로 날릴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라 다 뭐 총 쏘고 기껏해야 대포 쏘는 정도였으니까 그게 통했던. 그래서 계속 밀렸죠. 그러니까 군사력에 어떻게 보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사람들이랑 인간적인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튼튼한 성이 있으면 수비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공격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수비하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튼튼한 성 안에 잘 숨어만 있으면 아무리 공격을 해봐도 그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은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되어져 있었던 곳이 여리고성이었고, 군사력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렇게 지금 헤매다가 처음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대로 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에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뭐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거의 어쨌든 큰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예 군사들이 있어서 튼튼한 요새 안에서 숨어 있는 이 백성들과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기입니다. 무기. 자, 이 당시는 여러분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죠. 우리나라 그 처음에 사람들이 석기 시대 다음이 뭐죠? 안 배웠어요? 청동기 시대 다음이 철기 시대 이런 거. 근데 이 당시는 사실 청동기에서 이제 철기로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면 청동기와 철기가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철기가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상대방은 철병기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를 거의 이제 넘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에 지금 방황만 했지 뭐 언제 주조소를 만들어 가지고 철기 무기를 만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군사 작전 능력입니다. 작전 능력.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군사력. 두 번째는 무기. 세 번째는 작전 능력이에요. 작전 능력이 굉장히 좋으면 이 군사력과 무기가 약간 열등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 이제 단체 경기들을 보면 단체 경기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의 이제 감독과 코치들 있죠. 왜 유명한 감독들의 몸값이 비쌀까요? 똑같은 선수들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데도 어떤 감독이 감독이면 이기는데 또 다른 감독이 감독을 하고 있으면 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전술 전략의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에 제대로 된 싸움도 해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런 군사적인 지략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계속 훈련하고 계속 연습하고 실전을 치러 왔었던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둘의 싸움은 사실상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두 족속이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사실 뭘까요? 이건 거의
백전 백패예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시키냐면 아주 굉장히 놀라운 작전을 세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너무 어이없는 작전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첫 번째, 언약궤를 들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 권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돕니다. 그러니까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7바퀴를 다 돈 뒤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전쟁하는데 쉽게 말하면 총 한 번, 화살 한 번 안 쏘고 전쟁하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전이 쉬운 작전인가요? 어려운 작전인가요? 한편으로는 쉽고 한편으로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돌면 되지. 그렇죠, 물론 돌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돌다가 만약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급습을 해오면 어떻게 돼요? 거의 그냥 몰살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맨몸으로 거의 그냥 이렇게 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은 지금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급습을 해버리게 되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거죠. 왜? 아니 힘들게 내 목숨 걸고 적진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아둥바둥 하다가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쉬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생각해보면 조금은 어이없는 작전이기는 해요. 여러분, 성을 함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성문을 부수거나 아니면 담을 타고 올라가서 적을 함락시키거나 아니면 성벽을 깨거나 아무튼 뭔가 좀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적을 갖다가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뭐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라고 그러고 뭐 뜬금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6일 동안 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또 양강나팔을 길게 부르고 소리를 지르요.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겠다? 뭐 혹시 그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필승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러면 이렇게 엿새 동안 돌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씩 금이라도 이렇게 좀 가고 그래야 7째 날 확 크게 소리를 지르면 그냥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6일 동안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다 돌아가 딱 섰어. 아니 그러면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금이라도 좀 가야 이게 확 무너질 텐데 야, 얘는 여리고성은 여전히 너무나도 든든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양강나팔을 불고 소리를 크게 질렀을 때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20절 말씀 같이 좀 한번 다시 볼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죠. 야, 이게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뭐 장풍을 쓰듯이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그게 그 소리 때문에 그 벽이 무너졌을까요?
그 정도 벽이었다 그러면 그냥 가서 툭 쳐도 무너졌었겠죠. 어림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작전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왜 이러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언약궤를 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셨어요. 언약궤. 언약궤가 뭘까요? 언약궤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보따리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뭐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에는 사실은 안에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냥 생각합시다. 바꾸어 말하면 언약궤를 맺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은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맺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9장 3절에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나팔 소리를 크게 불고 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른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가? 그냥 굉장히 심플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걸 6글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러한 군사적인 승리는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여리고성에 가서 쳐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멸망시켰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들 역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여리고성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여태까지 없었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런 여리고성을 틀림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여리고성을 몇 번 만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넘어왔을까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지금 이곳에 있었을까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정말 그것이 넘어가기 힘든 싸움이고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것을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 속에는 그러한 여러 장면들이 있어 왔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다른 살길을 내어주셨고 때로는 그 길을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여러분들 앞에 나가서는 이 여리고성은 더욱더 튼튼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여러분들이 깨어부시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좋지 않은 방법들을 통해서 좋지 않은 방법까지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 위에 서고 여러분들보다 앞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대적할 때 여러분들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올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것이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같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야, 저것들이 이제 미쳤나 보다. 이제 하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돌아나 보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니들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끝까지 보자, 그런 심정으로 침략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2주 후에는 다음 주에는 주중을 통해서 여름 캠프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많은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이거 가야 되나? 저녁에 좀 더 놀고 싶은데 아니면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계속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 밤에 내가 어떻게 뭐 어떻게 가야 돼? 너무 늦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난 집에 어떻게 가지라고 하는 걱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그런 라이드는 다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소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름 캠프에 대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수요일 날도 오라고 그러고 금요일 날도 오라고 그러고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도대체 왜 아침부터 또 월, 화, 수는 또 아침에 또 오라는 거야. 그러한 짜증이 밀려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좀 잘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런 풍성한 삶, 그런 풍성한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성경 읽기, 묵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1시간, 1시간 반 혹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투자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 이상의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다른 친구들이 2시간, 3시간 공부해야 될 분량을 여러분들은 1시간,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못 믿겠다고요? 여기 산 증인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에서 딱 2자리가 비었습니다. 제 자리하고 저희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친구 자리. 물론 주일날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학교를 안 갔는데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만약에 집에서 놀고 뭐 내가 내 좋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주일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아마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목사님은 주일날 학교를 가지 않는 대신에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열심을 했었고 또 그 시간만큼 더 이상으로 열심히 공부했었던 기억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고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중학교인데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 혹은 직장도 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어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것이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그때 가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목소리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런 풍성한 삶, 또 풍성한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리고성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러한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여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지를 잘 분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광고하고 퀴즈 끝난 다음에 제가 나와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중등부 예배 전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여름 캠프는 7월 21일 수요일, 7월 23일 금요일, 7월 25일 주일날 합니다. 장소는 본당이고 주제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여름 캠프 준비 특별 새벽 기도는 장소는 교육관 101호에서 7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여름 캠프 연계 프로그램 성경 낭독 녹음은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중등부 온라인 예배 유튜브 채널 마음짱TV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퀴즈는 전체적으로 선착순으로 안 하고 학년을 나눠서 한번 하겠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왜냐면 1학년 친구들이 너무 참여를 안 해가지고 기회를 줘야 되겠어요. 먼저 1학년에게 문제를 내겠는데요. 다 여기 보세요.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고 있는데 딱 맞닥뜨린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뭘까요? 이게 무지 어려운 건데. 빨리 손을 빨리 들어요. 이게 부럽지 않은가 봐. 자, 저 친구. 맞습니다. 여리고성. 빨리빨리 나와서 쿠키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축하하고요. 애들이 요즘 너무 잘 먹어서 이런 게 싫은가? 자, 이번엔 2학년. 2학년은 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딱 맞닥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행했는데 여리고성을 삥삥 돌았잖아요. 여리고성을 총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빨리 계산해봐. 자, 여기 13바퀴 맞습니다. 뭐 7바퀴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친구 공부 좀 잘했나 봐. 자, 3학년 수준 있게 나가겠습니다. 자, 3학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았는데 여리고성을 돌을 때 앞세우고 나간 것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가 뭘까요? 자, 민주 맞습니다. 언약궤와 나팔. 자, 축하하고요. 자, 언약궤와 나팔을 앞세우고 나갔죠.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를 내고 이거 전체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궤와 나팔을 메고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우리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학업, 공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필요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우리 친구는 공부를 많이 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이기는 사람만 남도록 최후의 1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먹을 내볼게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 낸 사람 뭐야? 아, 참. 다시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 비긴 사람 내려주시고, 비긴 사람까지 해요.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몇 명이야? 4명. 다시 가위바위보! 자, 최후의 2인. 자, 가위바위보! 자, 민주가 이겼습니다. 또 다른 사람 있어요? 민주 친구가 이겼습니다. 오늘 2개를 받을 수 있는 어디요? 선생님이 선생님은 과자를 사주셔야지. 자, 나와주세요. 아마 친구에게 나눠주지 않을까. 아까 전에 김예은 부회장이 저희 21일, 23일 네? 미안해. 전예은 부회장님이 21일, 23일 수련회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23일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 복잡한 세상 주님 편에 서서 살자 해서 복세편살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고민, 진로, 이성, 아니면 가정, 친구관계, 신앙적인 고민도 되고, 이제 고민이 아니라 뭐 재밌는 이야기거나 나누고 싶은 거, 혹은 내가 궁금한 거,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본 것들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름이랑 부서 학년 반을 쓸 수 있는데, 익명으로 쓰고 싶으면 익명 칸에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을 기다리고 있고, 또 고민을 쓴 다음에 이거 보이는 라디오 통에 넣어서 이제 주시면 저희가 금요일 날 23일 금요일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정되면 초정의 상품을 지급한다는데 제가 큰 상품으로 지급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볼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게 근데 익명으로 하게 되면 누가 쓴지를 몰라서 당첨이 돼도 안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름을 표기를 해주고, 만약에 나는 이거 보는 사람만 하고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니 익명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이름을 써도 됩니다. 익명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이름을 쓰면 저희가 익명 처리를 하되 혹시 그 사람이 당첨됐을 때 선물을 주기 위한 걸로 그렇게 사용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꼭 어떤 신앙적인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든가 앞으로 이제 뭘 하고 싶은가, 어떤 질문들, 그리고 어떤 고민거리들, 어떤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오늘 그냥 끝내버리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나 그래도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싶은 친구들은 다음 주까지 받긴 받을 때 가능하면 오늘 대부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내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수고 일어나기로 소원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